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고 오늘 말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마음에 믿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이 머리로 계신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운 이때에 우리 각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저희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농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배우는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믿어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중요하다.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지 이 한 시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잘 수화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에 오셨죠?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경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이 성경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살과 뼈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이 기록한 것은 맞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으로 기록해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구약 성경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이며, 또 신약 성경은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제가 여기 띄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데, 말씀이 우리 사람 몸처럼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 죄악된 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책망합니다.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들 때,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 때 위로를 주시는 것이 말씀이고, 힘을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그렇게 주제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 성경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계셨을 때 이 우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를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 태초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드셨구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신이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든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다, 혼돈이라는 단어는 무질서하다 그런 거예요. 막 복잡한 겁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책상과 의자는 이렇게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런데 혼돈하다, 무질서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며 그랬는데 공허는 텅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또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첫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예,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만드셨으며,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 새, 또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 달, 별,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만들었냐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배움으로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해, 달, 또 많은 별들 누가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는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4월이죠? 4월에 밖에 보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죠?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 한번 봐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사람도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사람 몸으로
사람 몸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말씀이 사람 몸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에 볼 수 없죠?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사람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는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앞에 암송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받는 믿음,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이다, 사실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배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죄 용서함 받지 아니하면,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뜻을 몰랐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질문 드리면 어떠세요?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구원받을 때도 천국 갈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하루에 밥 3번 먹죠? 하루에 밥 3번 먹죠? 왜 3번 먹죠? 이 몸을 위해서 밥 3번 먹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밥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밥 먹는 것도 우리 몸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는 것처럼 먹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운 다음에 집에 가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순결하다 그랬어요. 아주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순결하며 아주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획,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보호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말씀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배울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고 배워야 되냐?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배울 때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이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되냐? 우리 돈 좋아하죠? 돈 좋잖아요. 돈 많으면 좋죠? 돈 많으면은 좋잖아요. 기분 좋죠. 여기 시편 말씀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돈 이렇게 많이 있으면 좋은 것 같이 즐거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왜 말씀을 배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이 말씀을 배웁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 잘못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또 실제로 징계도 주시고, 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이 배운 말씀이 이 속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죄 지으려고 해도 딱 스탑. 아, 하나님 말씀에 죄 짓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려 가지고 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딱 멈추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상가할 것이니다.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인도해 주시는, 인도와 보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자, 내 발, 바로 여기 발 밑에 있죠? 어두운 밤에 내 발 바로 앞에 있는 어둡습니다. 그러면 등이 있으면은 밝죠? 그리고 내 길,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 앞으로 다가올 인생길에 빛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현재 내 삶에서 등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인생길에 빛과 같이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힘들 때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 때, 또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힘들 때, 사람들 간의 관계가 힘들 때,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위로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애물이 없다 그런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서 넘을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록한 기자는요, 내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집도 가지고 있고, 차도 가지고 있고, 또 통장에 돈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소유는, 진짜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 소유, 내 소유,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진짜 소유다 이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 돈도 차도 집도 다 두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자, 그래서요, 내 소유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남기는 겁니다.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교회에 와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배워봐, 이렇게 권하는 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상으로 갚아주셔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에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시편 37장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너의 인생길을, 너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해 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나오나요? 나오나요? 나와요? 자, 제가 이 마이크 여기 건전지 지금 교체했죠? 이 약이 죽었습니다. 끊겼어요, 약이. 그래서 이 새 거로 바꿨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밥 먹듯이 배워야 됩니다. 이 약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 약이 떨어지니까 힘이 빠졌잖아요. 안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요.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죄에서 구별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 살면 교훈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또 힘들 때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앞으로 그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글로 된 성경 말씀이 우리 농인분들한테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희도 어려워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더욱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배운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더욱 많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남은 삶 동안에 더욱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